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니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주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요나서 강해의 16번째고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 본문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와 반대되는 요나의 마음도 잘 보여줍니다. 비록 그는 신앙인이고 선지자였지만 하나님과는 어긋나는 마음을 품고 있음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다분히 자신이 고수하는 신앙생활, 자기 틀의 신앙생활, 자기 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는 우리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10년, 20년, 뭐 짧게 하시는 분은 1년, 2년, 5년 하잖아요. 근데 자기 신앙생활에 틀이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안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요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크신 세계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꼭 병아리가 달걀을 깨우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하지만 깨고 나오면 더 넓은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에는 그분이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를 마지막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나서의 중심 인물인 요나의 마음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요나의 마음. 요나는요, 니느웨가 정말 싫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나가 왜 싫어했냐면 니느웨 민족이라는 민족 자체가 극악무도한 민족이요. 잔인한 민족이에요. 어떤 나라를 침략해서 들어가면 그 나라의 포로를 잡아가지고 여자
살 것을 베껴가지고 잔인한 민족임을 알았어요. 요나가. 그렇게 극악무도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하게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나라예요. 원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요나가 보기에는 이 악한 민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싫었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도 싫었고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른 민족이 이스라엘도 괴롭히고 나중에는 그 나라 이에서 북이스라엘에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싫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요나는 그런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죠? 왜 그는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을 수 없었죠? 그것은 요나 안에 자신 안에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에 의하면 이 니느웨 백성은 죽어 마땅한 민족이에요. 요나는 공의라는 기준에 입각해서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가 비록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생각을 고쳐 먹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저번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그의 신앙에 진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진보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한층 가까워져 갔습니다. 그가 체험한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려줬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고 좀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막상 니느웨로 가서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원수들이 회개하고 회개하고 막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그런 일을 겪으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라온 거예요. 막상 그걸 보니까 이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고 이해한다는 것은 단 한 번의 큰 은혜,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 단 한 번의 큰 은혜로 우리가 마음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만 조금 이게 예전보다는 가까이 가지만 그런 큰 은혜, 단 한 번의 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마음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더라도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 번 경험했다고 우리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4장 내용을 보면 그는 매우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속적인 은혜,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닮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면 알잖아요. 요나를 보면은 요나의 모습을 보면 저번 시간에 얘기한 탕자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첫째 아들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해요. 그는 둘째가 아버지 유산을 먼저 받은 것도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유산을 모두 다른 나라에 가서 탕진한 것도 이해할 수 없었고 그 거짓고를 한 낯짝으로 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런 그 자식을 아버지가 받아주고 새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우고 안아주고 신발에 신을 신기고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벌려 송아지를 잡은 게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어요. 둘째도 이해가 안 갔지만 아버지 그런 태도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렇죠? 아버지는 어떻게 아버지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에게 피해를 준 그 둘째를 다시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잔치를 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탕자 이야기를요 예전에 우리 딸들에게 해줬거든요. 근데 우리 둘째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해줬어요. 뭐라 했냐면 첫째 아들 편을 드는 거예요. 둘째가 아니라 첫째 아들 편을 드는 거예요. 둘째와 아버지가 잘못했고 첫째가 옳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판단이에요. 일반적.
누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다 정의의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아버지의 마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정의라는 잣대로 들이대면 잘한 놈이 칭찬받아야 되고 못한 놈이 벌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는 용납받을 수 없어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해요. 떨어져요, 그냥. 아마도 구원받은 사람은, 용서받는 사람은, 용납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더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하나님께서 정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분.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 제가요, 범진이랑 성경 공부하면서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그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형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두 번째 기회. 원래 법대로 하면 죽어야 돼요. 율법대로 하면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 기회.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 세상이 끝났다. 나는 이제 끝나서 죽어야 돼. 그렇게 된 세상이었다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두 번째 기회. 그래서 이제 범진이가 또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럼 또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또 두 번째 기회를 준다. 또 잘못하면 또 두 번째 기회를 준다. 하나님이 우리를 법대로 대우하신다면 우리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한 번 기회 주고 너 목 지켰으면 죽어야 돼요. 끝이야. 한 번 기회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회복될 수 있는 기회, 만회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제가 읽은 책에서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나폴레옹의 한 토막 이야기거든요. 예전에 프랑스 황제였던 나폴레옹이 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어떤 소년이 끼어들어가지고 무릎을 꿇고 간청을 했어요. 그 간청의 내용이 뭐냐면 폐하 제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간청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보니 사연을 들어보니 이 소녀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앞뒤 정황을 다 들어보니까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폴레옹이 법을 어겼으니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흐느끼면서 이렇게 호소했어요. 폐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폐하에게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한참 동안 이 얘기를 듣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내 말에 아버지를 용서하니 돌아가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소녀의 아버지를 이제 나폴레옹이 용서해 준 거죠. 이 소녀가 간절히 바랬던 것은 뭐냐?
이 소녀가 간절히 바랬던 건 뭐냐? 바로 아버지에 대한 용서와 자비였어요. 그녀는 왜 이토록 그것을 나폴레옹에게 바라고 간청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이 아버지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죄 지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니느웨가 죄악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니느웨를 사랑하시느냐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와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가 가진 정의감보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배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의를 가르쳐 주시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무지한 요나,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요나, 이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깨우치시느냐. 제가 생각할 때 요나 1장부터 4장까지 왔어요. 그쵸? 왔죠. 1장부터 4장까지 왔어요.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나와 씨름하셨어요. 그쵸? 그냥 포기할 수 있잖아요. 야, 너는 안 되겠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겠다. 너 여기 정도 되면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놔버리지 않으세요. 야, 너 안 되겠다. 이렇게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요나에 대한 신실한 사랑으로 대하세요. 신실해요. 하나님 신실해. 요래도 신실하시고 저래도 신실하시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옵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옵션을 사용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첫 번째 도구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깨우침의 도구는 뭐였냐면 박넝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요나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6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니느웨 성을 나와서 동쪽에다가 지금 초막을 짓고 40일 동안 이 성이 망하나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저번 주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눴던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40일 동안 니들이 망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지켜보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 너희들이 망하는 걸 보지 않고는 그렇게 내가 두 눈을 똑똑히 확인하겠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렇죠? 회개하고 용서하셨어요. 용납하셨어요. 재앙을 거두셨는데 아직 요나는 미련과 고집을 지금 꺾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미울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뭘 주시냐면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의 머리에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요나가 한 행위는 하나님과 평행선을 긋고 있고 하나님과 싸우자고 하는 건데 지금, 그렇죠? 하나님께 덤벼들고 있는 거잖아요. 싸우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박넝쿨 그늘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요, 하나님의 배려예요. 중국 날씨를 생각하면 태양볕에 숨이 막힐 정도예요. 일사병에 그 죽는 일이 다반사예요. 근데 40일 동안 그늘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지금 요나는 초막을 지었다고 하지만 제대로 그 그늘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숨 막히고 햇빛이 쏟아지는 그 상황에 그늘을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괴로움을 면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늘로 인해
크게 기뻐했어요. 크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크게 기뻐했다. 요나가 하나님과 평행선을 긋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지금 그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우린 이와 비슷한 상황을 요한복음 21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11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어요.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쳐다보고 있는데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살아나시니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근데 마냥 기뻐할 수만 없었어요. 자신들이 잘못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 보기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고향 갈릴리로 가서 다시 고기를 잡는 거예요. 나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이 아니라 다시 고기나 잡아야겠다. 이러고 간 거예요.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물고기도 많이 잡게 해주세요. 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을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불을 펴놓고 예수님이 떡을 굽고 계셨어요. 그래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떡을 물고기 좀 갖고 와라. 그것도 구워서 주셔요. 먹을 거 주시는 거예요. 피를 채워주세요. 물고기도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떡도 먹여주시고 물고기도 이렇게 구워주시고 몸도 녹여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렇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하시잖아요. 질문.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질문하면서 그의 마음과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고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 많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 제자가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회복시키시는 분심을 또한 알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야기를 듣고 그토록 감동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복음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해. 그렇죠? 그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해. 그분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 요나는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초막을 짓고 니네의 멸망을 기다리는 요나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 있어요.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왜요?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살 수가 없어요. 그 점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요나야, 너는 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단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치기 위한 두 번째 도구는 무엇이냐면 벌레와 동풍이었어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는 벌레고요. 하나는 동풍이었어요. 하나님은 박넝쿨을 제공하셔서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벌레를 예비하셔가지고 그걸 갉아먹게 하세요. 나가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보내십니다. 그렇게 되자 요나는 뜨거운 태양볕에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요, 복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고 도로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한 권한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게 주셨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분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 내가 가진 것이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까? 내게 주어졌던 것이 언제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렸을 때. 제가 예전에요, 어머니 댁에 갔었는데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갑을 주셨거든요. 두툼해요. 지갑이 두툼해. 거기 안에 10만 원짜리 수표가 제가 볼 때 한 30장 들은 것 같아요. 지갑이 터질라고 그래. 터질라고. 그 만 원짜리도 뭐 꽤 들었어요. 이 터져가지고 돈이 나올 정도로 이제 그 정도의 돈이 들었어요. 제가 그 지갑을 줍고 그 돈을 보니까 확 느낌이 왔어요. 무슨 느낌이 왔냐면, 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사람이 월급을 탔구나. 이런 느낌이 확. 평소에 사람들이 그렇게 지갑에다 돈을 많이 넣고 다니지 않거든요. 지금은 다 붙여주지만 현금으로 받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때는 월급을 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월급을 한 달 동안 고생한 월급을 한순간에 잊어버렸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지갑을 찾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뒤져가지고 연락처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보이는 전화번호 전화했어요. 그리고 그 주민등록증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안다고, 그 사람한테 제가 연락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연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30분을 제가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막 저기요 허겁지겁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봤더니 그 사람인 것 같아. 내가. 그래가지고 제가 지갑 잘 보관하고 드립니다. 그러니까 고맙다고 갈 동안 계속 몇 번을 한 10번은 이상한 것 같아요. 10번 정도 그렇게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뭔가 내가 엄청 아끼던 건데 잃어버렸었던 물건 뿐만 아니라 잘 계시던 아버지 어머니를 잃었을 때, 또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을 때 우리는 그 잃은 것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렇죠? 중요한 것인지 몰랐던 거예요. 지금 요나는 박넝쿨이 주어졌다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넝쿨은 누가 주셨죠? 누가 주셨죠? 그걸? 하나님이 주셨죠.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지금 이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요나는 이런 하나님께 하신 일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라고 반응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읽었죠.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으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소중한 거를 내게서 뺏어갔으니 하나님, 나는 이제 못 살고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주실 때는 그렇게 주셨다가 또 뺏어갈 때는 또 언제입니까? 이렇게 지금 분노가 폭발했어요. 왜 하나님은 주셨다가 뺏는 것입니까? 차라리 이런 일을 겪느니 저는 죽여주십시오. 요나가 화가 나면 죽여달라고 그래요. 계속. 그죠? 요나 이 항의에 하나님은 뭐라고 답변하시죠?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나님이 묻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성내어 죽을 때까지 내가 옳으니이다. 제가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다고 해서 화내는 게 옳으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요, 그 화내는 게, 요나가 자기가 화나는 게 옳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더욱이 죽기까지 내가 할지라도 난 하나님이 저를 죽이기 전 그렇게 죽여도 저는 옳다라고밖에 얘기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요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나는 우리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박넝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은혜로 허락하셨어요. 은혜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거저 주셨어요. 내가 이래서 번 게 아니고 하나님은 거저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처럼 그것을 취해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져갔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그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똑같은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늘어놓게 되고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죠?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잃게 됐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항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박넝쿨 벌레 동풍이라는 것을 보내시고 요나에게 이 사건을 겪게 하셔서 그를 깨우치시는 걸까? 왜 이와 같은 방법을 쓰시는 걸까? 하나님이요 계속 얘기해도 못 알아먹어요. 그렇죠? 요나가. 그거는 마음으로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는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건 내가 머리는 되는데 마음이 안 돼요. 마음이. 하나님과의 마음이 똑같이 합치가 안 돼요. 왜 이 같은 방법을 쓰시느냐?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그 뜻이 담겨 있고요. 여기에 반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니에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심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인생의 아주 그 큰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지사지예요. 그렇죠? 역지사지. 야,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러면 조금 이해가지. 그렇죠? 네가 나였으면 너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내 입장만 고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 입장에 있어서 생각해 볼 때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입장에 내가 들어가 봐야 진짜 내가 들어가 보지는 않고 내가 입장을 바꿔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실제 내가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동병상련. 아파봤던 사람이 아픈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은 지금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요나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말로 해서는 안 돼.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 사람이 겪어보기까지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겪어보기까지. 그렇죠? 겪어본 사람만이 아픔을 알아. 부모를 잃어본 사람이 부모 잃어본 사람의 마음을 알아. 자식을 잃은 사람이 자식 잃어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그렇죠? 마찬가지로 요나는 박넝쿨이라는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얻었다가 잃어봤어요. 그것이 그에게 너무나 소중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니네 사람이 이 박넝쿨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나 되었고 죄 없는 짐승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끼지 않겠냐 이거야. 야, 너 잃어봤지 지금. 잃어봤지 너. 너 겪어봤지 지금. 너 화냈지. 그거 잃었다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지. 너도 겪어보니까 알겠지. 너도 당해보니까 알겠지. 나도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지금. 나도 그런 거야.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여 다른 기회를 주지 않겠느냐. 요나가 박넝쿨을 주어졌다가 이를 잃지 않았다면 그는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먼저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아는 거예요. 조금은. 니느웨는 요나 입장에서 원수였어요. 그렇죠? 그들은 정의의 기준으로 볼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요. 당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나를 이해시키는 방법은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지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자란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어떤 사건을 나에게 주셔서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을 통해서 나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벌써 죽어버렸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겪어봐야 아니까. 겪어봐야 느끼니까. 겪어봐야 아니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잖아요.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사건을 통해서 겪어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내가 피부로 느끼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단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상황이 필요하고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침묵해요. 그렇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요나가 침묵해요. 그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머리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되지만 마음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에 없는 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구약에는 없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에만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온 인류를 통틀어 이런 말씀은 없어요. 역사상 어느 나라 어느 곳에도 들리지 않았던 말씀. 오직 이것은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십자가에서 원수 사랑과 박해자를 위해 기도를 올렸던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안에.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자신을 우리 안에 들어오신 자신을 의지하여 이 말씀을 이루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